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가운데에 분쟁이 있죠. 그 분쟁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했는데 어떤 일로 치려 하느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뜻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치료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그 선한 일은 괜찮은데 네가 아버지와 하나다는 이 말이 참난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정확한 선한 일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참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네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한 일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게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은 예수가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행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행하셨다는 그 일을 구약성경으로 미뤄보면 맨 처음에 예수께서 온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8장 말씀, 7장 말씀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라고 또 수천 년이 흘러서 얘기해 놨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에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자나 평강의 왕이며 할 것이니라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되어 있고 이사야 7, 8장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육신되어 온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아기에게 왜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에 해당되는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은 구약성경을 미루어 보니까 그 말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장이네요.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 어깨에는 정사가 되어 있고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진짜로 평강의 왕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기묘자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내셨어요. 그 신약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했다. 아버지로와 나와 함께 일했다.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묻잖아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봤는데 여태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말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내가 선한 일,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했던 선한 일은 육으로 봤을 때는 예수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근데 문제는 예수와 아버지가 떨어져서 하신 일이 아니죠. 하나 된 상태에서 같이 하신 일이잖아요. 맞죠? 하나 된 상태에서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선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행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었다는 말을 이미 전제에 깔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또 뭐예요? 이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그 말이 참남함이다.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건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벌써 말이 꼬이잖아요. 예수와 아버지와 함께 돼서 한 일, 이미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럼 선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가 아버지가 하나 돼서 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 됐다는 그 표현상의 문제, 표현.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미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 돼서 한 일인데 여기서는 그게 문제다. 선한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럼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와 함께 막 논쟁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선한 일인데 너희에게 주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고 여겼다. 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고 여겼거늘 그러면 신은 신과 같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과 같은 일을 해내요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신과 같은 일을 못해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한 일 요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산 사람이 해낼 수가 없잖아요. 눈먼 자, 병든 자, 앉은 병에 고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예수가 하나 돼서 함께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그럼 결국 자신의 지식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신 선한 일일 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인가요? 5장인가요? 오 장 43절이요? 등불을 등경위에 둔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몇 절이죠? 예, 14절, 15절이네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그리고 해놓으신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해놓으신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우리가 구제연금하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은 아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죠. 예수께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물론 불쌍한 마음도 있죠.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그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가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봐라. 그 착한 행실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착한 선한 일이 아니라,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사실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쯤에 나올 겁니다. 20장인가 21장인가 나올 겁니다.
21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성전이 있대요, 없대요? 성전이 이제는 없다면 왜? 예배할 일이 없죠. 하나님과 교제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요. 이제는 천국 가면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빛. 그 빛은 누가 빛이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고 그러셨죠? 그럼 하나님께로 빛을 받은 이 어린 양의 등불이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만국이, 이 세상에 있는 천하 만국이 그 빛,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의 영광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빛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춰진 빛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갖고 있는 영광은 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려우세요? 졸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빛이 어린 양을 통해서 땅에 비춰진 거죠. 그래서 천하 만국이 그 빛,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가지고 들어가 있을 때 자기 영광은 왕의 영광도 되지만 누구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이게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아까 지워버렸네요. 예. 착한 일이 된다면 착한 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해셔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착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일도 착한 일이 들어가죠. 예수를 믿어서 귀신 쫓아내는 일도 착한 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그 착한 일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부터 창세전에 계획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이 너에게 적용되었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죠.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이뤄내고 들어가면은 이 일을 이뤄냈을 때는 내 영광이잖아요. 내 기쁨이고. 근데 근본적인 원리를 보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급해 주셨고 시간이 흘러서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뿐이지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랑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셔야 할 착한 일, 이 선한 일, 예수가 하신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믿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부요를 터내는 일도 착한 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주는 일도 착한 일, 예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일로 돌아오게 해주는 일도 착한 일. 아멘. 그러한 착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야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되냐?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거기가 또 어디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7장쯤에) 나오죠? 19장인가요? 네, 19장에 나왔다고 전화가 오네요. 맞습니다. 19장입니다. 아니면 전화가 잘못 온 거죠. 몇 절이에요? 8절.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혼인잔치 가운데에 입어야 할 예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세마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혼인잔치 중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로 인해서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자가 갖춰야 될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은 양복이 아니라 뭐예요?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선한 일, 착한 행실. 그건 윤리와 도덕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도를 믿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마포로 갖춘 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잔치에서 쫓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맞나요? 왕들이 막 초청했잖아요. 잔치에 와라 와라. 아이 나는 뭐 바빠서 못 가요. 넌 소를 사서 안 돼요. 밭을 사서 안 돼요. 결혼해서 안 돼요. 아무나 와라. 근데 아무나 데려왔더니 거기서 또 쫓겨나는 사람이 있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세마포를 잘 준비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 가운데 세마포 입은 자로 잔치 가운데 참여 있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가 이제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나감향으로 남아 계시면 안 돼요. 나감향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나감향. 나감향은 뭐 어패류라고 하죠. 어패류. 그것을 깎아서 가루로 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향으로 쓰여 있잖아요. 기도의 향. 굉장히 딱딱하다는 겁니다. 딱딱하다. 그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내 귀에 내 마음에 나감향으로 쌓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한 십자가의 말씀으로 도로 남아 있어야 되지. 그래 이건 알아 저건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을 당당히 이뤄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서야 되네요. 믿음 있는 자로. 누가복음 4장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여자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재판장이 들어줬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자. 근데 말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을 기쁜 마음으로 한 겁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건가요? 안타깝다는 거죠. 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정확한 믿음 위에 있어서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양에서 벗어나서 믿음 있는 자 가운데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이 집사야 그래 황건사야 내 너를 보니까 좀 낫다 이런 좀 위로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근심 중에 그 대상자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세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십자가의 도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알아. 그래 거긴 다 있어. 그래 이게 아니라 마지막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 없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웬 말인가 이 형제여.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왜 먹먹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높다고 찬송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노래할 수 없고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없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웬 말인가 형제여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생생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끊임없이 선한 일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처럼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일 좀 잘 합시다.